미국 뉴욕에 가시면 다이크 하이츠라는 동네가 있는데요. 매년 이맘 시즌이 되면 그 동네에 수만 명이 몰립니다. 그 이유는 화려한 크리스마스 그 데코레이션을 보기 위함인데 영상 준비했습니다. 잠깐 보시죠. 미국 전역에서 크리스마스 장식을 이렇게 화려하게 하는 동네는 아마 다이크 하이츠가 유일한 것 같은데, 배경을 알아보니까 처음에는 조그맣게 시작했다가 어느 집이 이제 투자를 많이 하니까 그게 경쟁이 붙어가지고 어마어마한 크리스마스 그 빌리지가 형성이 됐어요. 그래서 하도 사람들이 찾아오니까 그 뉴욕 폴리스들이 이제 거리 막 교통 안내하고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 영상 보셔서 눈치채셨겠지만 어디에도 아기 예수의 모습이 없습니다. 굉장히 화려하죠? 하지만 요란한 장식과 불빛, 산타클로스는 보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성탄, 이것은 진정한 크리스마스가 아닙니다. 성탄절은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에게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날이고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날입니다. 신앙 고백이 없는 성탄절, 경배와 찬양이 없는 성탄절, 이건 세상 사람들이 즐기는 할리데이일 뿐이고 믿는 우리는 달라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신약에 보면 예수님을 향해서 위대한 신앙 고백을 남긴 사람이 있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 물으시니까 베드로가 제자를 대표해서 그 위대한 신앙 고백을 남겼는데, 마태복음 16장 16절 우리 모두의 고백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아멘. 초기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중요한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다.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게 중요한 고백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다고, 그리스도는 여자의 몸에서 태어난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다고 성육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전했던 복음을 연구해 보면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십자가의 예수, 부활의 예수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은 사도들이 전했던 복음이지만 우리 모두의 신앙 고백이 되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오늘 살펴볼 본문은 성경학자들이 그리스도 찬가라고 부르는데요,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찬가를 공부해 보면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고백이고 또 하나는 결단입니다. 오늘 보면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 이거를 그리스도 찬가라고 부르는 이유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고 또 하나는 그리스도를 본받기 위한 결단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툼과 갈등이 있는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5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은 성육신하기 이전의 예수, 인간의 몸으로 낮아지신 예수, 그리고 높아지신 예수님을 세 부분 나누어서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육신하기 이전의 예수님, 6절 보실까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 여기지 아니하셨다. 하나님과 본질상 동등하신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비우사 인간의 몸으로 오신 성육신 사건을 사도 바울은 7절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예수님 하나님의 뜻에 따라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성경은 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성서학자들은 6절부터 8절까지가 자기를 비우시고 낮추신 그리스도의 비하에 대한 말씀이고, 9절부터 11절은 그리스도를 높이시고 그 이름을 존귀하게 하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주셨다고 성경은 9절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로 하여금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어 경배하게 하셨음을 오늘 사도 바울 10절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 모두 다 그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그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셨음을 오늘 11절에서 선포하며 그리스도 찬가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뻐하며 경배하는 성탄 주일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탄절의 예배자들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성탄절의 예배자들이 품어야 될 예수의 마음은 무엇을 가리킬까요? 여기에 우리가 들어야 될 성탄 주일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오늘은 한 가지 메시지만 집중해서 나누겠습니다. 첫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탄절의 예배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자, 5절 보시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거를 헬라어 성경으로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을 얻으려고 애쓰라, 이런 의미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툼과 갈등이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것을 얻으려고 힘을 쓰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성탄절의 예배자들이 품어야 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무엇을 가리킬까요? 첫 번째, 권리 포기와 선택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육신하기 이전에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을 6절에 기록하고 있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이 구절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 안에 존재하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이걸 헬라어 문법으로 보면 지금까지 존재하셨고 지금도 존재하고 계시며 영원토록 존재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동일하신 하나님이라는 이 중요한 고백을 사도 바울은 오늘 6절에 남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했다고 본문은 기록하고 있죠. 여기 동등하다는 것은 대등하다는 뜻입니다. 또 취하다, 이미 소유하고 있는 것을 계속 붙잡다는 뜻입니다. 예수님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시지만 하나님의 본질을 소유하고 계시지만 그것을 고집하지 않으셨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선택의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본체 안에 존재하시지만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시지만 하나님의 본질을 소유하고 계시지만 그것을 붙잡지 않으시고 존재의 변화를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선택하신 존재의 변화가 뭘까요? 그게 7절입니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선택하신 것, 존재의 변화였습니다. 하나님의 본질에서 종의 형체로, 하나님과 대등하신 분에서 사람의 모습으로, 이것이 그리스도의 성육신이고 우리에게는 성탄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묵상해야 될 주제가 등장합니다. 권리 포기와 선택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누릴 수 있는 영광과 권리를 포기하시고 성육신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이 성탄은 존재의 변화에 대한 선택이고 권리 포기에 대한 선택입니다. 복음서를 읽어보면 기자들은 예수님이 그 생애가 권리에 대한 포기의 선택 연속이었다고 주장을 합니다. 대제사장 가문이 아닌 시골의 무명 처녀 마리아를 선택하신 하나님, 화려한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이 아닌
베들레헴을 선택하신 메시아, 왕궁이 아닌 더러운 구유를 선택하신 그리스도, 가난한 동네 나사렛을 선택하신 예수님. 예수님은 돌이 변하여 떡이 되게 할 수 있는 메시아의 능력을 갖고 오셨지만 그 힘을 자신을 위해 쓰지 않으시고 포기했습니다. 하늘의 천군 천사를 동원할 그리스도의 힘을 갖고 계셨지만 주님은 그 능력을 자기를 위해 쓰지 않고 십자가의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예수님의 권리 포기, 그리고 존재의 변화에 대한 선택, 이것이 성탄의 의미이고 성육신하신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뭘 포기했습니까? 그 아들을 포기하시고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로 내어주셨다고 사도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우리 모두의 고백으로 함께 읽기 원합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은 즐기는 할리데이가 아닙니다. 성탄절의 예배자들이 묵상해야 될 주제가 있습니다. 권리 포기와 선택입니다. 세상 사람들 권리 포기하지 않습니다.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라면 절대 양보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습니다. 자기에게 유리한 것만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달라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하나님의 본체 안에 계신 그리스도, 하나님과 동등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권리를 포기하시고 존재의 변화, 성육신을 선택했습니다. 이것이 성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권리를 포기한 사람 중에 사도 바울이 있습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자기 권리를 포기하고 주님 가신 길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 다 함께 고린도전서 9장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성탄절의 예배드릴 품어야 될 예수의 마음 두 번째, 자기 비움과 낮아지심입니다. 7절 보실까요? 자기를 비워. 자기를 비웠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의 본질을 버리셨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자기 비움은요, 하나님으로서 누릴 수 있는 영광을 잠시 내려놓았다는 의미입니다. 사람들은 비움보다는 체험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월요일 되면 시내 나가서 서점을 좀 들리곤 하는데 어떤 책들을 사람들이 많이 읽나 베스트셀러 목록을 쭉 보면 비움보다는 체험을 가르치는 책들이 여전히 인기가 많더라고요. 사람들은요, 나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을 선호합니다. 우리 자녀들 청소년기를 보세요. 연예인들의 의상을 따라 입지요. 연예인이 무엇을 입었다, 무엇을 신었다, 무엇을 손에 들었다 하면 품귀 현상이 일어납니다. 최근에 이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 젠슨 황, 삼성전자 이재용, 그리고 현대자동차 정의선 그 회장이 저희 교회 인근에 있는 강남 어느 치킨집에서 치맥했다고 뉴스 보도 나가니까요, 사람들이 그 치킨집 그 테이블에 앉으려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저도 가려고 했다가 참았습니다. 어디는 알고 있는데 참았습니다. 사람들은 왜 그렇게 난리를 칠까요? 나보다 더 잘된 사람, 나보다 더 좋은 높은 사람을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요, 자기를 비우시고 낮추셨다고 사도 바울은 8절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인생이 왜 피곤한가 생각해 보셨어요? 참 열심히 사시잖아요. 근데 왜 삶이 고단할까요? 그렇게 열심히 사는데 생각해 보면 채워지지 않아서입니다. 내가 원하는 게 있는데, 내가 바라는 게 있는데 이게 채워지지 않으면요, 삶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집니다. 자, 지금부터 20년, 30년 전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예전에 비하면 현대인들은요, 정말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과거에는 상상 속의 일들이 지금 현대인들에게는 그냥 일상입니다. 그런데 삶의 만족도가 떨어지고
나는 행복하지 않다 말합니다. 그 이유가 바로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탄들을 맞이해서 나는 예수님처럼 얼마나 나를 비우며 살고 있는지 좀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7절에 나오는 자기를 비워, 이 유명한 말씀이거든요. 이게 NIV 영어 성경을 보니까 He made himself nothing으로 되어 있습니다. He made himself nothing. 예수님 자기를 비우셨는데 nothing,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자기를 낮추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육신입니다. 왜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 주님은 자기 비움을 선택하시고 He made himself nothing, 아무것도 아닌 가장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왔습니다. 이것이 성탄입니다. 사람들이 행복해지지 않는 이유, 자기를 비우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를 비우면요, 낮아짐이 가능해지고 낮아짐의 자리에 가보면 여유가 있고요, 감사가 있고 행복이 있습니다. 1820년 미국 뉴욕주 작은 마을에 한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태어난 지 한 달이 됐는데 아기의 눈이 충혈이 돼가지고 부모가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의사가 아기의 눈을 보더니 내가 최근에 개발한 약이 있는데 한번 좀 써보겠다 해가지고 그 약을 아기 눈에 투약을 했습니다. 근데 그거는 의사의 오진이었고요, 결국 아기는 태어난 지 6주 만에 두 눈을 잃게 됐습니다. 고난은 쓰나미처럼 다가온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 아버지가 아기 태어난 지 얼마 안 됐는데 폐병으로 돌아가셨고, 홀로 남은 어머니는 그 어려운 살림을 또 지켜가면서 그 아기에게 매일마다 성경 말씀을 읽어주고 기도의 음성을 들려주었습니다. 다행히 그 여자아이는 믿음 안에서 성장했고요, 의사에 대한 원망을 비우고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선택하기로 결단했습니다. 육신의 눈은 잃었지만 영혼의 눈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기도 가운데 찬송 가사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나의 영원하신 기여,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예수 나를 위하여. 우리가 부르는 그 은혜로운 찬송가 중에 이 찬송가에 실리지 않은 8,000곡이나 지은 페니 크로스비의 이야기입니다. 크로스비는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신앙을 통해서 나를 비우고 예수로 채우며 사는 법을 배웠습니다. 내 눈을 멀게 만들었던 의사에 대한 원망을 비우고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선택했습니다. 육신의 눈을 잃었지만 영혼의 눈을 통해서 나의 모든 것 되신, 나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기도하며 찬송의 가사를 짓게 됐습니다. 오늘 페니 크로스비는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심에 감사하면서 예수를 나의 구주로 삼고 살겠다는 결단의 마음으로 찬송가 288장을 가사를 짓게 됐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는 마음으로 찬송가 288장 1절 3절을 같이 좀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서는 너만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성찬절의 예배자들이 품어야 될 예수의 마음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복종입니다. 우리 8절을 순종의 마음으로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히브리서 기자가 예수님의 일생을 연구했습니다. 그는 모세보다 뛰어나신 지도자이시다. 그는 멜기세덱보다 뛰어난 대제사장이시다.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다. 그래서 예수님의 일생을 연구한 히브리 기자가 그 귀한 히브리서를 기록하게 됐는데 거기에 중요한 기록을 남깁니다. 히브리서 10장 7절 말씀 마지막 보세요.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신 분이라는 기록을 성경에 남겨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내려놓으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시고 더러운 구유에 태어나신 것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구약에 한 번도 등장하지 않은 비천한 동네 나사렛에서 30년의 삶을 사신 것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종교 지뢰들 모함 속에서도 변명하지 않으시고 이 빌라도의 불의한 재판 앞에서도 입을 다무신 것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수치와 저주의 상징 나무 십자가에 힘없이 달려 죽으신 것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공생의 시절에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요한복음 17장 4절 띄워주실까요?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왔다고. 그래서 그 일을 이루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세상에서 영원하게 하는 것이 나의 기쁨이라고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아시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신을 기도의 제물로 바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권리 포기와 선택, 자기 배움과 낮아지심, 그리고 그 복종 때문에 십자가가 세워질 수 있었고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었음을 오늘 본문 그리스도를 창가를 통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거 있습니다. 하나님의 높여주심입니다. 6절부터 8절까지가 그리스도가 주체가 되어서 권리 포기와 존재의 변화에 대한 선택, 자기 배움과 낮아지심,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다면 9절부터 11절은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서 그리스도를 높여주셨다고 사도 바울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먼저 9절입니다. 9절 보실까요? 지극히 높여. 이게 어떤 의미냐면 더 이상 높을 곳이 없을 정도로 최상으로 높이셨다. 그래서 예수님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 앉아 계십니다. 또한 이사야 52장 13절 보면 하나님이 메시아를 가장 높은 곳에 세우사 존귀하게 하실 것이라는 그 말씀이 선포됐는데요. 보라 내 정이 형통하리니 밭대로 높이 들려서 메시아가 지극히 존귀한 자리에 앉을 것이다. 이 말씀이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10절입니다. 예수님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로 하여금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다는 이 말씀이 있는데 예수의 이름 경배의 대상으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크리스마스입니다. 크리스마스, 크라이스트 마스입니다.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날이 이게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마지막 11절 하나님은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그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셨다고 11절에서 오늘 그리스도 찬가가 마무리되고 있죠.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띄워주세요. 시작.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세상의 역사는 BC, Before Christ, 주님 오시기 전과 AD, 아노 도미니, 주님의 해, 주님이 오신 이후로 세상의 역사는 갈라지고 있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The Lord, 우리의 주님으로
고백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하심의 결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의 예배자들은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메시지를 가슴에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으로서 누릴 수 있는 권리와 영광을 포기하시고 자기를 비우사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요, 나의 생명이요, 나의 모든 것 되심을 고백하는 여러분들 통해서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이 땅의 평화의 왕으로 오신 우리 구 예수님의 은혜와 그 하나뿐의 아들을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로 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 감동하심이 오늘 성탄주일을 맞이해 주신 이 귀한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예수님처럼 나를 비우고 낮아짐의 자리로 내려가 섬기는 자로 살기를 다짐하며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이 기쁜 소식을 삶으로 증거하기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간절한 기도 제목들과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믿음과 섬기는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